제가 어렸을 때 그 광경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그 아버지가 종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제사는 문중 제사가 큰 제사인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가 할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였는데 할아버지 제사가 되면은 굉장히 그 많은 그 제사 음식들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이제 상을 펴놓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오셔서 그렇게 식사들을 나눕니다. 때에 따라 그 방송도 해요. 마을 사람들한테 와서 아침 식사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식사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제가 살던 마을의 그러한 어떤 그 전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제사에 드려진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음복이라고 하잖아요. 마실 음자에 복국자를 써서 복을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제사 조상에게 드려진 어떤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된 음식이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복을 나눈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풍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어떤 그 풍습이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나눈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것이 한 마을을 더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결속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요소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어떤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서로 돕고 돕는 그러한 어떤 상부상조와 또 이 결속력, 우리가 한 마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요소로서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마다 제사가 있으면 그 어른들이 가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그 모습이 실상 고린도 이 지역에서도 행해지던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에게 드려진 그 신전, 우상의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 또 그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전 중심의 어떤 그러한 삶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크로폴리스 고린도 지역에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위산 높은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그 신전을 그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 그 고린도 그 시장 아고라 그 시장 옆에 아폴론 신전, 제가 봤을 때는 기둥이 7개밖에 남지 않는 이렇게 큰 기둥들이 7개니까 얼마나 큰 신전이겠어요. 또 포세이돈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이러한 그 신전에서 이 제사가 행해지고 또 제사 음식들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단순히 어떤 이 신전의 그 장소가 종교적인 그러한 장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또 정치, 문화, 경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가 또 신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15절에서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왜냐하면은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제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식은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 제사와 또 여기서 드려진 제사 음식은 음식과 여러분들이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제사에 사용되는 그 음식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귀신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나는 먹기에 부담스러워 그러면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도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드려진 어떤 그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 자체가 그 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신전 안에서 그 고기를 소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들이 다 시장으로 와서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서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될까?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늘과 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신 분도 주님이시요 사람에게 음식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먹어라. 그런데 혹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먹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드려진 음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시장에 있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안에서 우상의 신전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신전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신전에 들어가서도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 일부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 드려진 제물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가서도 자유롭게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곳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 일에서 너희들은 피해라. 도망쳐 나와라.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즉 참여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축복의 잔 그리고 떼는 떡 이걸 말할 때는 성찬식에서 행해지는 그 떡과 잔을 얘기해요. 우리도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그렇게 마시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성찬식을 예로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할 때 그 잔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왜 축복의 잔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그 성찬 예식의 어떤 구약적인 그 모습은 이 그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네 개의 잔을 준비해요. 그 첫 번째 잔이 성별의 잔입니다. 성별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해 내주셨다라는 의미로서 성별의 잔입니다. 두 번째 잔은 구원의 잔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서 두 번째 잔의 이름이 구원의 잔입니다.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 그리고 네 번째 잔이 찬양의 잔,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잔으로서 네 번째 잔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으로 언급하면서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면 왜 이제 축복의 잔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행하셨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은 언약의 피, 새 언약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새롭게 맺은 언약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찬 예식이 의미하는 이 잔과 그 떡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그 떡을 뗀다는 것, 그리고 그 잔에 있는 것을 마신다는 것,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그 의미가 예수님의 어떤 이 잔과
이 떡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것이 축복의 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말씀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도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참여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은 존재,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축복의 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잔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예수님은 머리시요 우리는 지체가 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그 성찬 예식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체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소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요. 여러 양푼에 잔뜩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법을 너희들이 성실히 지킬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법인 이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맹세를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피의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그 피의 반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처럼 체결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면은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언약식 체결할 때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쪼개 놓는다고 했잖아요. 피 범벅이 된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만약 내가 못 지키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쪼갠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생명을 걸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생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70명의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셔요. 오히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셔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체결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 잔치를 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을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새 언약, 성찬 예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의미하는 그 사실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들, 제물을 누가 먹습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이 이 제물을 먹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이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을 먹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화평의 관계, 막힌 담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예,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묻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 우상의 그 제물이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잖아요. 아프로디테 그 신상을 만들어 놓지만 그것이 진짜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이 진짜로 있을까요? 그 진짜 신은 없다는 거예요. 포세이돈 그 신이 진짜로 있을까요? 우상은 있지만 그 신은 없습니다. 그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이라든가 아폴론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의 이름은 있지만 진짜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지 진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우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즉 사단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그 영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상을 사용하는 악한 영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도 코이노니아,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으로 그 귀신과 연합하는 게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자유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그 제사에 동참하고 그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그 귀신과 연합하는 그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행해지는 그곳에 가서 함께 절하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하고 그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은 그 귀신과 연합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장소에 가서 그렇게 행해지는 그곳에서 함께 동참할 때는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요.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그 어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절 내용을 보면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것이 단순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문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 그들이 좀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금송아지와 언약을 체결하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러한 어떤 그 폐역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는 그 일이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 귀신을, 그 우상과 언약을 맺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본문에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얘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얘기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12절에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묘사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남편과 아내 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잖아요.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인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세요? 남편들의 마음에 눈에 막 불이 나오잖아요. 아내들은 어때요?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것처럼 분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과 언약을 체결하면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질투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파기한 너희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너희들이 감당할 만큼 그처럼 강한 존재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처럼 강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의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며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요, 하나님 대신에 귀신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된 존재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런 한 몸 된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로 가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 행사다, 이런 핑계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동참한다면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그 본문 자체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